네, 어제 이어서 유다서를 묵상을 합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하고 자신을 지키라라는 주제가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왔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주변에서 스멀스멀 들어와서 미혹하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하고 지키라는 말씀이 이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이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을 짓는 자들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도 다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단의 특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을 어제 살펴봤다면 오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라.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 예수님 믿는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모든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 위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지폐와 거짓된 지폐,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짜 지폐의 특징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의 재질은 무엇이고 진짜 지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거짓된 위조 지폐가 오면 이것이 잘못됐네 하고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 진짜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때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힘과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혜사이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이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갈 능력도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밖으로 빼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 우리만 깨달은 그런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자. 지금 너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자꾸 교회 밖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밖으로 빼내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세 번째 가르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점점 맺혀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우리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신을 지키라는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키라.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의심하는 자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단이 스멀스멀 들어와서 의심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고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된 것을 퍼뜨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맞는 거야? 그렇게 이단에 완전 빠지진 않았지만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서, 참된 진리가 이것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서 더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서 끌어내라. 이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불을 말하고 있고 심판의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완전히 불구덩이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또 아닙니다. 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불에 그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타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불에서 그슬린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슬린 것이지 완전히 타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이 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완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삶, 말씀과 벗어나서 더럽혀진 그 삶과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에서 벗어났고 또 거짓된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거짓된 삶을 살았고 죄를 지은 행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면, 그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 그 더러운 그 삶과 행실,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미워하고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된 행실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죄악된 행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는 아직 내쳐버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혹시라도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은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주라. 혹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혹 더러워진 행실을 행한 자가 있다면 그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어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없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단에 점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진리를 전해서 그 더러워진 행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돌아서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준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진리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이단이 활동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먼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상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